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윤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마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다 읽어볼 테니까요. 영상에 나오는 대로 함께 따라서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서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람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아시고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틀어서 다 기록된 내용이고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특히 이제 치유 사역에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사역에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회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을 여행하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고요. 한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 마을에 퍼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었겠죠. 물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병을 고치는 능력, 오늘날에도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복음일 수밖에 없겠죠. 또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는 용한 점장이가 있다는 것도 부부 사이의 문제를 잘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복음이겠죠. 옛날에 한국에서 TV를 보니까 개가 그 집에 키우는 이 애완견이 문제가 있을 경우, 반려견이라고 하죠, 요즘엔.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그 조련사한테 가면은 문제가 싹 고침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온다는 소식이 이제 복음입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이 또 복음이고요.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다. 그것이 병과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에 대한 소문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복음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에 다 몰려왔고 거기에는 병을 고치는 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죠? 좀 신기한 구경거리 혹은 어떻게 고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을 고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 물론 예수님은 인간이 받는 고통에서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것을 당연히 원하시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게 1차 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들이 잘못 갖고 있는 개념,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간을 이끄는 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두움을 걷어내는 작업을 말씀으로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이 마을에 아주 심각한 상태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우리 성경에는 중풍병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도 보면은 파랄리티쿠스, 그 몸이 마비된 사람 이런 표현이죠. 예, 물론 이제 다른 또 여러 주석들이나 이런 게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중풍병자라고 보니까 아마 뭐 뇌경색, 뇌일혈 이런 것들, 뇌에 문제가 생겨서 몸의 어떤 부분이 혹은 전체가 마비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생각이 있고 뭐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은 가능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몸을 가눌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본인도 또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잘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있는 어떤 젊은 랍비가 이 마을에 왔다. 오래 다른 데 여행 다니다가 다시 왔다. 그분한테로 가면은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분에 대한 소망을 듣고 마음속에 소망이 이 소문을 듣고 소망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그 몸을 가눌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움직임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죠.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중풍병자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이 내용은 굉장히 초대교회 때 또 초기 예수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아주 자세히 예수님이 계신 집의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거를 마치 그림 그리듯이 지금 표현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그 많은 무리를 뚫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음을 역설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기자는 기록을 해두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께로 가면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스스로는 내가 생각이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고, 또 그쪽까지 간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바로 앞까지, 예수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까지 나아가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의 그 소망, 간절함과 이 중풍병자와 아마 친구 혹은 이 중풍병자를 간호하는 어떤 가족들, 이 무리는 같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께로만 간다면 이러한 심각한 병도 뭔가 희망이 있을 텐데 예수님 아니고는 이거 희망 없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중풍병자는 자기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힘들겠지만 나를 좀 옮겨달라. 그래서 침상에다가 그 사람을 눕히고 내 귀퉁이에 사람들이 그를 들고 아마 나머지 또 가족들이나 다른 친척들은 따라서 일단의 무리가 일단은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근거리에 왔습니다. 저 사람들만 해치고 나가면은 저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 예수님만 만나면은 이 중풍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왔는데, 문 앞까지는 왔는데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로만 가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자,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남았다. 그것은 지붕을 걷어내고 그 지붕 위로 통해 가지고 이 환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집 안의 가운데 부분으로 내려서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식에 좀 어긋나는 혹은 너무 과대한 일인 것 같지만, 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지붕을 좀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뭐 이제 미국처럼 지붕을 튼튼하게 만들어 지붕을 다 벗겨내고 그 안으로 이 환자를 내리는 일이 지금처럼 뭐 엄청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겠죠. 여러 사람들이 아마 도와줬을 것입니다. 4명뿐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이 환자는 예수님 아니면 나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환자도 다 고치시고 쫓아내지 않는데, 이 소문을 붙잡는 믿음, 이 확고한 희망,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지붕까지 뚫고 어떻게든 예수님께만 가면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을 실행하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자, 이제 방 안에서 설교하고 있던 예수님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겠죠. 아마 예수님은 멀리서부터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사건을 전후로 해서, 특별히 그 전에 이 사건을 기대하시고 예상하시고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마 잘 설명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과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마침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진 상태로 줄에 붙들려서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딱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지붕이 열리고 위에서 환자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이쪽에서는 이미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줄 차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을 보시고 병아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재밌게도 아주, 그리고 의미심장하게도,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소자라는 말은 뭐 작은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이거 뭐 옛날 한국말이죠. 이게 자기를 낮춰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원어로 보면은 이게 제자들이나 혹은 뭐 어린 아이들, 이런 친구들에게 애칭으로 부르는 예수님의 호칭, 호명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근한 언어로 예수님께로 가서 나을 수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왔던 중풍병자,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가득 차 있지만 온몸은 말을 듣지 않아서 뻣뻣한 자세로 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걱정하지 마라, 친구요, 너 뭐 걱정할 일 없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에, 죄가 사해졌다고? 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지?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는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어떻게 고치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조사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겠죠. 자, 믿음의 어떤 용기, 도전을 보여준 죄인에게, 병자에게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서기관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해서 마음속에 그런 의논들을 하고 있지? 당신들 제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마음속에 의심들이 들죠. 어떻게 사람이 죄 사함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온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얘기하는 게 쉽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고쳐주고 나도 보내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메시지, 내가 보여줘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가라고 하면서 그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이 중풍병자는 그리고 그 주변의 친구들은 이미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보여준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함께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물론 이 죄사함은 우리가 또 깊이 이해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우리가 실수를 지은 죄, 혹은 누구 돈을 훔친 것을 용서해주고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화목, 화해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는 자기가 중풍병을 알므로써 자기도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중풍병 혹은 이런 스트로크 계통에 갑작스럽게 몸이 마비되거나 심장마비가 오거나 하는 일은 하나님이 치신 것,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으로 해석했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의 세계관 속에서는 내가 과거에 잘못한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병을 낫고자 했을 때는 단순히 나는 이 아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내가 모든 걸 할 텐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픔, 또 그런 개념적 잘못된 개념이 그들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개념을 깨러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설명하시고 그것이 이제 죄사함이라는 언어로 표현이 된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를 하시고 또 그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인자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려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죄사함의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중풍병자가 낫는 걸 보니까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게 맞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물리적 증표로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되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는 권세를 주심을 대해서 찬송을 올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참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부분에서 화를 낼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학적으로나 그들의 전통적인 세계관 속에서 죄사함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죄사함은 하나님만 줄 수 있다고 묶어놓고 이득을 받는 사람은 그 종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이 독점하면서 백성들에게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기 굉장히 어려운 구도로 만들어서 돈을 얻거나 혹은 명예를 얻거나 자신들이 이권을 챙기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중세에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던 그 중세 카톨릭의 타락한 모습과 아주 비슷한 형태였던 것이죠. 물론 많은 종교들이 중세만 뿐만 아니고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자기들이 막고 그 길을 소개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그 길을 막고 백성들이 그 길을 어렵게 찾아가도록 더 어렵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이득을 착취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모습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깬 것이죠. 이것이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끼치는 어떤 충격파는 대단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놀랐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그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사람에게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의 병도 고쳐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확실하게 보게 되었죠. 병을 고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도 주셨다는 사실. 사람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주 귀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만의 특권인 죄사함,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 권세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중에 좀 있다가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런 길을 가고 계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고통하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변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기회가 막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막 열렸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어려웠습니다. 각종 제도와 또 피 흘림과 또 정결의식을 통해서 그것도 자기 스스로 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지성소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 물리적으로 예수님 안에, 인격 안에 들어와서 탁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큰 소망의 소식인지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에 나온 이야기인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에서는 이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몸이 겉이 더럽지 몸이 움직이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편견과 더러움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 편견과 자기의 더러움에 대한 그 사회적 압박을 뚫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뚫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깨끗하게 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약간 다르게 이 중풍병자는 머리는 이제 살아있지만은 몸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또 감흥했고 같이 믿음이 확장돼서 같이 소망을 품고 그들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줘서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도의 원리가 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또 한 사람의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의 작은 믿음과 공유가 되고 그 믿음이 확장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안에 사람이 꽉 차서, 다른 사람들이 꽉 차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미 예수님은 바쁘실 것 같다. 혹은 또 자기의 일을 만족하시고 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거나 좀 힘들거나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굉장히 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갈증, 갈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가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길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나아간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치유함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빛이 또 오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감동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이 말씀은 굉장히 오래 혹은 지속적으로 자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니까요. 이메일이나 저 카톡 주소로 혹시 의견을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좀 소개도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제가 질문을 받도록 또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아시고 작은 믿음을 보시고 또 저희 부족한 믿음을 위해 주변의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심으로 저희가 인자에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당신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당신의 아들과 딸로서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몸이 마비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정신이 마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이 마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당신의 그 영의 능력을 받음으로, 가장 중요한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저희를 통해 이 땅에 흘러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